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할까요? 하나님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뿐이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마지막 말년에 가면 누구나 죽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6살 때 고아가 됐어요. 6살 때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고아로서 그 성장기에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잘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또 열심히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을 대통령까지 되도록 그렇게 내조했습니다. 대통령 다 마치고 이제 말년 시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휠체어를 끌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남편 되신 루스벨트가 말한 말이 당신 지금도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뿐이야. 누구뿐이야? 당신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엔 누구뿐이야? 하나님뿐이야. 할렐루야. 당신뿐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정말 찐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뿐이야. 그럴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냥 행복합니다.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고 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죽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뿐이다. 욥기 29장 18절 가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미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살다가 망했던 사건 내용은 여러분이 더 잘 아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랬어요. 이제 내가 숨을 거두게 되었구나.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죽게 생겨서 숨이 끊어질 정도가 됐는데 숨이 끊어져 죽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나의 날이 많으리라. 영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는다고 하는 건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날이 끝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뿐이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에 가서 다시는 아프거나 죽는 거나 망하는 거나 슬픈 거나 괴로움 없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가보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가보면 272페이지인데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지만 미신 따위를 믿는다거나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늘에 무슨 옥황상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땅에 산에 가면 산신이 있잖아. 산신령 그러잖아. 예? 물속에 들어가면 물귀신도 있고, 그죠? 심지어 부엌에 들어가면 조왕신도 있고, 신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있단 말이야. 신이라고 불리운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진짜 나의 신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옥황상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헛다리 짚은 거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아버지란 말을 굳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여러분 그냥 교인이요, 교인. 나는 늘 말하지만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할렐루야. 육은 잔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자녀에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만 자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부모가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땅의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길 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외동딸인데, 가나안 여인에게 외동딸인데 흉악한 악신이 들려서 그냥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뭐 별하별 짓 다 해봤지만 고치지 못하다가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정신환자 딸을 데리고 가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통장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통장님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통장은 얼마나 바쁜지
도저히 못 만난대. 통장은 왜 만나려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말 하지 않고 기도만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통장 정도도 만나기 힘들어서 기도까지 받으러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와봤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서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팍딱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그냥 알아듣지 못하고 옳다고 하는 건지, 정말 알아듣고 깨닫고 옳다고 하는 건지, 라는 것은 주님은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깨달아서 하는 고백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여인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근데 네가 자녀 되면 준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 순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에게 떡 주듯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로구나 하고 고백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따라합시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뭐 했더라? 나았더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말은 하늘에나 땅 위에나 물속이나 천지의 신이라고 칭하는 자는 많이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영적으로 아버지가 계시니. 한 7년인가 8년인가 됐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 복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뭔 복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만 하더라 자기 친정 아버지가 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줬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건 없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뭔가를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해야지, 말 안 한 걸 굳이 파가면서 물어보거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건데, 굳이 그 말을 갖다 상대 말을 자꾸만 굳이 말 안 하려고 하는 걸 하게끔 자꾸만 굳이 파내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목사님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받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더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야. 아버지께서 낳고 모든 만물은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도 모든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 만든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물건을 사용할 만하면 사용하고 잘 관리하겠지만 사용하지 못할 정도면 쓰레기요, 쓰레기. 그냥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께 버려질 정도면 그건 쓰레기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그 경지에 이루고 나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야?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값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이 빚값에 그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빚값에 넘어가면 내 집이 누구 집이 돼? 남의 집이 되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넘어갈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핏값을 주고 샀다고.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내가 경매에 돈 주고 내가 샀다고.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사기 전에는 누구 집이요? 남의 집이요. 내가 사고 나면 누구 집이요? 내 집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샀는데, 그럼 주님 피값 샀으니까 누구 것이야? 주님 것인데 왜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냐 이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서는요, 어쩌다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내 핸드폰을 사용할 때가 있어. 나는 사모님 거 잘 사용 안 하지만, 나는 왜 그러냐, 나는 배터리가 그렇게 방전될 때까지 그렇게 안 내버려둬. 그리고 방전이 안 돼. 왜? 전화할 때가 별로 많지 않아. 우리 사모님은 발이 넓어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고 많이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는 법이 없어. 꼭 목사님 이거 사용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야 사용해.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건데 말이라도 사용한다고 해야지. 그럼 갖다 놓을 때 뭐라고 해? 잘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핏값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죄로 넘어갈 걸 사가지고 영원히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한 거잖아.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만물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주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제 또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젠 주님을 위해 있는 거야. 주님을 잊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싹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자라나기도 하고 또 열매 맺기도 하고 그러듯이 다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자연의 이런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겨울철에 모든
모든 뭐 심지어 잔디것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무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또 다 또 싹이 나.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잎이 필 땐 잎이 피고, 꽃이 필 땐 꽃이 피고, 열매일 때 열매 맺고, 또 가을 되면 그냥 그렇게 울창했던 나무 이파리 좋았던 것도 다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자. 스스로 떨어뜨려. 버려야 사는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자꾸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진짜 죽어버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만,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또 꽃 피고 사는 거예요. 안 떨어뜨리면 다 죽어. 안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계절,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야지, 무조건 그냥 나는 안 돼 하고 막 그냥 이파리 하나도 아깝다고 안 떨어뜨리려고 하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자꾸만 내 것만 하면 다 없어져 버려.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낮추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복을 받으려면 줘라.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야. 주는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로 가볼까요? 전도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기서 흙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살다 죽게 되면 흙은 여전히 어디로?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왔으니까 내 육체 속에 영이 함께 있다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 못 가고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 12장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그랬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년 때 예수 믿은 것이 진짜, 뭐 제가 자발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왔다가 주님이 살려주니까 그제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건데, 어쨌든 제가 21살 때 예수를 믿은 거야. 진짜 예수 믿는 건 21살 때 믿었고, 뭐 6살 때 7살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간 거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간 거고, 그건 진짜 믿으러 간 거 아니잖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청년 때가요, 가장 진짜 청년 때, 요때는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나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건데도 한번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17살, 18살 뭐 이럴 때 직장에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그 뭐 선배라고 해야 되겠죠. 담배를 하나 주면서 피워보래. 날 보고. 난 담배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담배를 피워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 담배 못 피워요. 야, 선배가 피우라면 피우는 거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 주세요.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화장실로 갔어.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버려버렸어. 그냥. 그리고 와서 피웠냐? 그래서 예, 피웠습니다. 맛이 어떠냐? 써요.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담배도 좀 피울 줄 알고 그래야지. 꼭 여자처럼 담배, 요즘엔 여자들도 잘 피우더만. 여자들처럼 담배도 여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그러는 거야. 예?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떤 식당에 또 가면 또 소주 먹으라는 거야. 술 먹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술, 담배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술로 맨날 술집 가서 술만 먹고, 술 먹으면 술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여자들하고 또 뭘 설명 안 해도 되지.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한 얘기를 할 때 보면요, 그러면 여자들하고 뭐 놀아나면 놀아나는 걸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아예 그냥 같이 살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밥상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상에다 갖다 놓으면 둘이서 그냥 같이 그냥 점상을 해서 먹으면서 그렇게 깔깔대면서 연병 떤대. 그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다 주고 난 다음에, 여자들 원래 그런 거잖아. 남자도 손님이 와도 그런데 뒷문에 가서 또 듣는 거야.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물 떠와! 그럼 또 가서 또 물 떠다 줘야 되고, 숭늉이 와! 그럼 숭늉 해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속이 많이 아팠으면 진짜 가슴앓이가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일찍 39에 돌아가신 거야. 40도 안 돼 돌아가신 거야. 죽으려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소리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수없이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형님도 술을 먹긴 먹는데 딱 한두 잔 먹으면 안 먹어. 담배는 아예 안 피우고 더 이상 잘 안 먹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 엄마 말한 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먹지만 너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솔직히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예 그렇게 습관처럼 돼버려가지고 아예 안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청년 때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그런 것 따라다면 인생 망치는 거야.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해? 안 좋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안 좋은 걸 골라 하냔 말이야. 말도 그렇잖아. 이왕에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 왜 나쁜 말을 골라 하냐고.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죠? 기분 좋은 말 하면 나도 기분 좋고, 기분 좋아야 기분 좋은 말 나오지. 기분 나쁜데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 하면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다 좋잖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인데, 그 말을 갖다가 굳이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남 마음 속 아프게 하거나 또 자기도 막,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런 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말을 할까. 오히려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놈은 뒤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울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하나님 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주 안에 기뻐라 그러는데 좀 기쁨 주셔서 그냥 기쁨은 기쁜 말 나오게 하고 평안한 평안한 말 나오게 될 텐데 그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적인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항상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의 때 얼마나 좋은 시절이야. 그리고 곤고한 날이란 말은 뭐냐? 죽을 때 됐을 때를 가리키는 거야.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됐을 곤고한 날, 청년의 때부터 곤고한 날, 늙어 죽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로 가볼까요?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에 가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 가짜들이요,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왜 자꾸만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재림 예수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우주 만물을, 하늘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미신적인 그런 쪽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불경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증산도 이런 데는 도경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있듯이 다 경전이 있는데, 어느 경전에 봐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딱 열자마자 1장 1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 천지를 창조한다, 딱 나오죠. 창조는 그러니까 창조한 분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창조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인지를 빨리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다른 어떤 경전이라든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창조 얘기는 안 하잖아. 왜 창조를 할 수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이 자동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니.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창조하신 그는 누구고? 그렇죠. 창조한 분만이 하나님이지. 창조도 안 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 부려. 그건 가짜지. 또 하늘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들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들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종류별로 다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 여러분 지금 방학동에 살면 거주지가 어디요? 방학동이지. 그런 것처럼 이 땅을 만든 이유가 뭐냐? 사람이 거주하면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만들었다, 이 얘기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위해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만든 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땅에 내가 땅을 밟고 살면서도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땅이 있는 건지, 내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잘 살게 했다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뿐이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즘에 그 유진아 트롯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 이런 말 써요. 당신뿐이야, 당신뿐이야, 나에겐 당신뿐이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당신뿐이야. 그거 가사가 있어. 근데 참 그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 주님뿐이야, 이 주자가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사야 45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5절로부터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늘 위나 땅 위나 물속이나 뭐 신이라고 많이 있지만 그거는 신의 존재 가치도 없는 자야. 그 신이 있다 하면 뭐 하겠어.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 우리한테 복이 되거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예전에요, 제가 영등포에 살았을 때인데, 우리 그 일하는데 여러분이 뭐 못 알아듣겠지만 옷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마무리 작업으로 꿰매는 거 있어요. 단축구멍도 만들고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요게 그냥 해놓으면 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게 넘어가지 않도록 요게 바느질하는 걸 호시라 그래. 예, 그 호시 넣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하는 분을 갖다가 일본말로 마도메라 그래.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세상에 하루는 일하러 왔던 분이 그냥 뭐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을 때니까 그냥 누구 줘도 안 가져갈 정도 되는 그런 가방 들고 다녔거든. 근데 하루는 가방을 아주 그냥 명품백 같은 가방을 가져온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나한테다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가방 구경해봤냐 그래. 그게 무슨 가방인데요? 그때는 다른 말은 명품, 내가 그런 거 알지도 못했고 외제라 그랬어. 옛날에는 그냥 외제라 그러면 그때는 뭐 다 놀랬죠. 외제라고. 외제. 차도 외제차 그냥.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갔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세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기 뭐 가방에 좋은 게 들은 줄 알고 그냥 안 뺏길라 하다 보니까 그냥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거봐, 없는 거 있는 척 해봐야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라니까. 가짜들이 진짜 마귀가 하나님 체하잖아. 우리 다 죽이는 거야. 우리도 그냥 척하면 안 돼. 이사야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 서든지, 해 뜨는 곳 동쪽,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럼 해 뜨는 곳에 서든지 해 지는 곳에 서든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눈 뜨자, 아침에 눈 뜨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눈 감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눈을 떠도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눈 뜨자 그냥 어떤 사람은 돈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도 한 분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그 전문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막 투자하면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거기 보니까 무슨 그 유튜브의 회원들이 뭐 30만 명이라나 뭐 40만 명이라나 뭐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하면 뭐 이자분 내가 투자해서 돈 벌 테니까 너 돈 좀 대. 그럼 20% 준다.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투자했다가 그냥 40몇 억을 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에 한두 번은 이자 받았어. 그러니까 막 더 했다가 그냥 다 거기에 당한 사람이 지금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막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내 속으로 해서 돈도 많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알고 믿으라는 거야.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된대. 하나님 뿐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뿐이다.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그게 예전에 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도 짓고 사람도 지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야? 응?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회초를 때렸어. 뭔가를 깨닫지 못할 때는 속으로 그랬을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대꾸가 되고, 또 어르신한테는 말 한마디 못해.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사발 날아와. 그냥 밥만 먹어야 돼. 밥 먹을 때도 어르신이 딱 숟갈 들어야 한 숟갈 입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숟갈 들어야지 어디라고 감히. 그리고 밥을 내가 다 먹었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숟갈 놓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되지. 어디 뻘떡 일어나서 어딜 가. 한 번 화장실 가느라고 나갔다가 그냥 얻어 터졌잖아 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막 야단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그랬다고. 응? 그랬더니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뻘떡 일어나서 버릇없이. 옛날엔 무조건 버릇없이요. 응.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쌌지 않았어. 얻어맞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얻어맞아가지고 터져서 쌌는데 그것도 쌌다고 또 얻어맞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 그 말은 못하고, 말은 할 수가 없잖아. 말하면 더 맞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냥 요즘에 그걸 거치면 지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렇게 만약에 쌌다 그럼 벗어놓으면 엄마가 알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빨아야 돼. 그럼 겨울에 그랬다 그럼 그 꽁꽁 얼었던 그 냇가에 가서 그 얼음을 깨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추운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방맹이 빨리 한 방맹이자 그거 가져가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야 돼. 이 흔들지 못하는 사람은 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추운데 왜 손을 넣어가지고 그게 추운데 그 버쩍 얼 필요 없잖아. 동상을 필요 없잖아. 끝만 자꾸 흔들어. 다 흔들어. 그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누칠을 좀 해. 근데 옛날에 비누가 좀 요즘처럼 좋은 세제의 비누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색깔이 비슷한 거시기 비슷한 거라서 똥비누라 그랬어 옛날에. 그걸 가면 그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이거 색인지 비누 색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냥 내맞은 화풀을 거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들때려가지고 빨았어. 그게 빨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빵꾸가 났어. 얼마나 두개 패는지. 널어가지고 난 빵꾸 난 줄 몰랐지. 널어가지고 나중에 말렸단 말이야. 말른 걸 우리 어머니가 입으라고 갖다 주는데 빵꾸 났어. 왜 빵꾸 났냐 이거에 또 몰라요. 그 빵꾸 났다고 또 터졌지 않았어. 아이고 참 세월이 그래.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잘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씨 뿌리듯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마치 비 오듯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를 뿌려가지고
구원받도록 싹트게 만드시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벌써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에 보더라도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날 첫날이고 하늘의 태양은 네 번째 날 지었어요. 네 번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은 네 번째 날 지은 거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더란 말은 예수님을 의미한 거거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하나님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거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가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 마지막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내가 볼 때의 이 말은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 밤모섬의 귀향을 갔잖아. 거기서 밤모섬에다가 내던져 놓고 배를 타고 사람이 다 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근데 그 계시 받을 때 주님이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기록한 거거든. 그 주님이 보여주니까 딱 볼 때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볼 때 그 발 앞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을 위에도 본 것도 아니고 발 앞이니까 발 밑에만 봤는데 벌써 까무쳐 버렸어. 그래서 주님은요, 볼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저 한 번만 보여주면 내 믿을게요. 지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그런데 잠깐만 모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 안 보여주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여주면 그 사람 죽어버린다니까. 지금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도 지금 까무쳐버렸다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 죽은 자같이 돼버렸는데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죽었는데 다른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 하신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이 말이지. 그걸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이라니까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고 마지막 이 세상 끝나게 종말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도,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내 죄인은 못 박아서 죄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의로 살아났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내가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 내가 살아났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단 말은 이제 또 죽는 건 없어.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본을 누린 자가 되어집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 열쇠, 열쇠에 대해서 주일날 3부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 의를 말하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의는 내가 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쉬 말하면 내가 빚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빚을 갚아줬으니까, 내가 갚은 건 아니더라도 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빚진 자가 빚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갚은 건 아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 공로가 있어서 의인 된 건 아니다. 곧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신 의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38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달래 죽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헤롯 왕으로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대역죄로 잡혀가서 죽게 된 것 같이 보이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받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위에 뭐라고 써요? 죄명이 뭐야?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대역죄라든지 종교의 이단이라든지 이래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그냥은 죽기가 어렵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마치 구약의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부인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고, 전혀 꿈에도 없는 걸 누명을 쓰고 그냥 죄도 없는데 죄인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바람에 나중에 바로왕의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허락 없이는, 먼지 토막만큼도 주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다가오게 허락하느냐?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냐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모를 뿐이야.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다가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다가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대로만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지 왜 이를 다가옵니까?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기분 뜻을 몰라 그런 거야. 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이제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때문에 나를 매질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아리 보니까 막 좀 피멍이 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잤어. 잤는데 막 잠을 이렇게 반은 잠이 들려고 막 그런데 훌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람 깼잖아. 깨가지고 깼어도 깼다 소리 못해. 눈 감고 들어보니까 그냥 내 종아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셔. 나를 떼놓고 그거 버릇 고치려고 잘못된 거 잘 되려고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냐면 아비 없는 자식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잘 기르려고 그냥 그래서 때렸는데 이렇게 피멍이 들었구나. 그래서 막 우시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또 울잖아. 엄마가 울면 나도 울게 되지요. 엄마가 우는데 안 우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 응? 그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 나다 보니까 눈물만 쓱 닦고 말겠는데 얘는 왜 코에 콧물이 나와. 그같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도 훌쩍훌쩍하고 나도 그냥 하니까 응?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내가 깬 줄 알고 얼른 돌아앉으셔가지고 그냥 뭐 수건이 뭐 시골에서 뭐 그냥 치마 짜라고 닦으시더니 다시 돌아가지고 이래 날 보더니 내가 눈물이 쭉 흐르니까 치마를 갖다가 다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는요 치마가 다해. 닦는 것도 치마하고요, 추우면 치마 폭으로 덮어주고요, 그지요? 감싸주는 것도 치마로 하고요. 다 치마로 다 한다니까, 치마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죽고 살아난 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났구나. 그래서 죄인을 의인 되게 했구나. 그가 또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병들었던 자 낫게 하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렇게 대신 고통당하셨구나. 요한일서 5장 차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거야.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죠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뭘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생명, 목숨 같은 거 말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증거가 독생자를 보내준 걸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진짜 이 창조하신 분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만 진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도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신의 아들이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만 섬기고 앙망하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